위치에 있는 스톤 브라이어 교회를 담임하는 찰스 스윈돌 목사는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도시의 번화가에 나가서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반응을 살피는 거예요.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고등교육을 받은 20, 30대 젊은 지성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배경 가운데 성장했던 사람들이고 거의 대부분은 주일학교를 경험한 젊은이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에게서 나타난 반응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남자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군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예수가 실존한 인간이었다는 것과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믿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또 다른 사람은 종교를 만든 또 한 명의 위인 그 정도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이들과 같은 반응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명확하고 자신 있게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생각만큼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점점 예수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지 못하다는 것은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정체성 그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구원을 향한 그 담대한 약속에 미세한 금이 가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도 바울에게도 이와 같은 위기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 제국의 종교와 문화 그리고 사상을 지배하다는 것은 그리스 문화와 동양의 문화가 혼합된 헬레니즘 문화라는 거였습니다. 이 헬레니즘 문화의 종교적 특징은 혼합주의입니다. 좋은 것들은 다 갖다가 모아 놓아서 이것을 가지고 최대한 사람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쁘게 하는 것이 헬레니즘 문화의 종교 철학이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가 위치해 있었던 부르기아 지역은 각종 마술과 신비한 주술 문화들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고대인들이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랬던 것처럼 이 골로새 지역의 사람들은 자연재해, 인간의 생사화복, 질병, 우환과 같은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진행되는 것들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적인 세력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로부터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금욕을 행하거나 각종 제사를 드리고 심지어 자해의 방법까지 동원하며 다양한 종교적 방식으로 다양한 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종교적 현상이 골로새 교회 안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위기는 눈에 보이는 위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위기예요. 겉으로는 편안해 보입니다. 제도는 잘 돌아가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진리는 왜곡되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할 다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할 자리를 다른 것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적인 존재들이 그들을 두렵게 만들고 그들에게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자 이들 가운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불안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깁니다.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고 평안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세상의 헛된 가치들, 거짓 영적인 세력들에 지배당하자 그 다음 사람들의 마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상 가운데 평안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늘 불안하고 염려에 쫓기고 급한 일에 허덕입니다. 막막합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열심히 살아봐도 한켠이 공허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일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 또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긴급하게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고 우리 마음에 다른 것들이 자리하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헛된 가치들이 가득 들어차서 그것들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마음과 인생은 평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 마음의 보좌, 그들의 삶의 중심에 계셔야 할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을 시작으로 성탄절까지 모두 3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는 거, 많이 들어봤던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한번 서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밝히 보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유익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생각은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은 반드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한 해를 시작하는 참 중요한 때를 보냅니다. 다른 무엇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붙잡혀 있는 것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되어진 놀라운 하늘의 지혜, 생명의 소망을 붙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2가지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면서 2가지 모습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첫 번째 1번으로 창조되셨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먼저 나신 이라는 뜻의 헬라어 프로토토코스는 창조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창조의 순서가 아니라 권위의 순서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시편 89편 27절을 보면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 보면 이 장자로 삼다라는 말을 본문에 나오는 프로토토코스라는 표현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장자, 즉 먼저 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지존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보다 높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권세와 영광을 가지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지음받은 피조물과는 완벽하게 구별되는 매우 독특하고 탁월한 존재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사셨지만 그분은 인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완전한 인간이셨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와 피조물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낳는다는 것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고 창조한다는 것은 만든다는 뜻이지요. 이 두 단어의 차이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낳는 것은 여러분과 같은 종류에 속한 것입니다. 즉 사람은 아이를 낳고 소는 송아지를 낳으며 닭은 병아리로 부화될 알을 낳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드는 것은 여러분과 다른 종류에 속한 것입니다. 즉 새는 둥지를 만들고 사람은 라디오를 만들고 예술가는 작품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셨다라는 이 말은 마치 사람이 자신과 똑같은 사람을 아이의 모습으로 낳는 것처럼 그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 16절과 17절에서도 이 사실이 또 한 번 강조되는데요.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뭐라고 선포합니까? 온 세계와 그 가운데 속한 모든 힘과 능력과 영광과 권세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소유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과 고통을 동일하게 느끼셨지만 그분은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신비,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배제시킬 수 없고 빠뜨릴 수 없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는 곧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절대자나 신, 무속신앙에서의 영들을 떠올려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들은 제한적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를 뒤로하고 그들은 소유하고 있는 능력이 유한한 것을 보게 돼요. 우등한 신과 열등한 신이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일어나요. 고대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은 여러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죠. 신이긴 했지만 어떻습니까? 각각 저마다 전공 분야들이 있어요. 활동 영역들이 정해져 있다고요. 신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자신의 영역 밖에서는 철저하게 무능합니다. 어느 지역에 가서는 그 신에게 져요. 어느 지역에 가서는 그 신에게는 대적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심지어 인간에게 마음을 뺏기는 신도 있고 인간에게 이용당하는 멍청한 신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하늘 위에 절대적인 존재로만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직접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30여 년을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도 배고픔을 느끼셨어요. 피곤함을 견디셔야만 했습니다. 분노를 느끼셨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눈물 짓기도 하셨습니다. 그는 온 우주 가운데 가장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신이셨지만 동시에 인간을 가장 깊이 그리고 가까이 이해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의 초월성과 내재성 이렇게 말해요. 초월성, 이 세계 위에 초월해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세계 밖에서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내재성, 그 세상 가장 깊숙한 한복판에 동일하게 거하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느끼는 슬픔과 걱정과 아픔과 연약함을 그분도 동일하게 느끼신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가장 속속들이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인간을 가장 적절하게 도와줄 수 있는 분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육신, 신적인 거룩함이 인간의 육신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가 붙들고 의지할 단 하나의 소망과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 두 번째는 그분이 죽음을 이겨내셨다라는 겁니다. 본문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죽음을 이겼다는 것은 단순히 죽었다가 잠깐 살아나는 것, 호흡이 끊어졌다가 돌아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죽음을 극복했다는 것이고 죽음을 깨뜨렸다라는 선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구약에서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그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 등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시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영원히 다시는 죽음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을 극복한 사건, 죽음을 깨뜨린 사건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죽음 앞에 유일하게 굴복하지 않은 존재는 예수님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이 부활의 영광과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시죠. 그분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영원히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곧 하나님이실 수가 있는 거예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밝혀내려는 다양한 시도들과 가설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아니다. 그것은 조작된 것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사람들의 주장은 세 가지로 나타나곤 했는데, 첫 번째는 졸도설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잠깐 기절하셨다가 무덤에 모셨더니 그때 정신을 차려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무덤문을 손으로 직접 옮긴 이후에 걸어 나왔다라는 주장이에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만약에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부활보다 더 대단합니다. 그렇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몸이 회복되어서 무거운 돌문을 밀고 나왔으면 부활한 것보다 더 대단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억지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도난설인데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빈 무덤을 찾았다면서 연기를 했다는 거죠. 역시나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머리가 비상하거나 치밀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예수님을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사랑하거나 충성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모두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도를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안하지만 너무 과대평가한 주장입니다. 이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소수의 여인들이 새벽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12제자 모두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한순간에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난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은 가현설이라는 건데요. 이건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셔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환상이 잠시 동안 나타났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제자들과 몇몇 예수님을 그리워하던 사람들이 그 주님을 너무나도 사모하는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본 것일 뿐이다. 이렇게 착각했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마라는 제자가 그랬죠. 그는 다른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그럴 리 없다. 자신이 직접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면 그때서야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육체를 직접 경험해봐야 믿겠다라는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이러한 도마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뭡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환상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죽으셨던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심지어 제자들과 식사를 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리예요.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없죠. 모든 종교는 예외 없이 그 종교 창시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지로 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서 순례하고 숭배합니다. 그것으로 종교의 권위가 더 대단해진다고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기독교에는 이러한 성지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덤을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 죽지 않으셨거든요. 만에 하나 예수님도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처럼 죽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오늘날 이스라엘의 어딘가에는 화려하게 꾸며진 무덤이 있을 겁니다. 극성맞은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어요. 중세 오랜 기간 동안 득세했던 기독교가 예수님의 무덤을 그렇게 초라하게 만들어 놓고 방치했을 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요, 부활의 증거가 아직까지도 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부활 사건이 그저 제자들이 입을 맞추어서 만들어낸 거짓말 하나의 이론에 불과했다면 이것은 얼마 못 가 다 들통이 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많이 배운 사람 없거든요. 다 동네 촌사람들입니다. 어부들이에요. 촌부들입니다. 이들이 입을 맞춰서 엉성하게 만들어 놓은 논리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졌을 거예요. 그 소식이 예루살렘도 채 넘어가지 못한 채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링컨이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잠깐 속이거나 소수의 사람들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맞는 말 아닙니까? 제자들이 꾸며냈다면 지금까지 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부활이 조작이었다면 제자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외치지 않았을 겁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들과 신자들과 목회자들은 자신의 목숨과 인생을 걸며 이 십자가와 부활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드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기독교는 지금 존재하지도 않아요. 교회, 성경 이런 거 이미 없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는 견고하고 복음은 왕성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이시고 믿으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중요한 또 한 가지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대가를 대신 지불하는 것,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구속 또는 속량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보면 13절과 14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인간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죄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원죄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본죄 또는 자범죄라고 불리는 죄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이 두 종류의 죄가 있어요. 원죄는 뭐냐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인간 자체에게 생겨나게 된 죄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죄의 씨예요. 죄의 DNA입니다. 임의로 삭제하거나 없앨 수 없어요.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그의 존재 자체에는 본능적으로 죄가 심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씨가 우리 안에 싹이 나고 잎이 나면서 우리 스스로가 다양한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를 본죄 또는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으셨을 겁니다. 법을 범했다는 것, 어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죄, 우리 안에 거짓된 것들, 교만한 마음들, 음란한 생각들, 시기, 질투, 원망, 불평하는 것 등 수많은 죄들을 우리 스스로가 지으며 한 주를 보냈습니다. 자범죄입니다.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죄들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모든 인간의 인생이 마치 이와 같아요. 인간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의 실존으로 바꾸어 설명하면 죽음에 이른다는 뜻이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에 하나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죄가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저는 인정할 겁니다. 우리는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는 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이 땅을 떠나고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사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죄에 대한 대가가 사망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망, 즉 죽음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여기에는 꽤 까다로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존재는 반드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인간만이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어요. 개나 소, 양이나 염소, 다른 가축이 죽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려면 인간이 나를 대신해 죽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나를 대신해서 죽는 사람이 혹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는 사람이 죄인이라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또 다른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자격과 능력이 그에게는 없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조건, 까다로운 정도를 넘어서 불가능한 이 조건을 충족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세요. 하지만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시죠. 인간이지만 죄를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고 그 죽음이 효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없앨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 14절에 사용된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던 용어입니다.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자신의 소유로 삼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을 해요. 죄와 죽음, 어둠 가운데 속해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고 이 땅 가운데서도 수고와 슬픔, 고통과 절망만을 느끼다가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는 더 끔찍한 저주와 영원한 고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처한 모습이에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하시고 그 가운데 거했던 우리들을 사 오신 겁니다. 고통과 절망과 흑암 가운데 있었던 자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시고 자신의 영역, 생명과 빛과 소망과 영광 가운데로 가져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그분의 구속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모든 죄와 저주,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전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던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겸손하게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고 나는 예수의 보혈과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임을 선언하고 예수 십자가와 그분의 은혜만을 붙들면 그는 즉시 어둠과 죽음 가운데에서 생명과 빛으로 옮겨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철학과 이데올로기와 가치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복을 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이전의 모습과 전혀 다른 세상과 존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단 하나의 생명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선의 25대 왕은 철종 임금입니다. 24대 왕 헌종이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서 다급하게 세운 왕이 이 철종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이 매우 드라마틱합니다. 이 철종의 본명은 이원범이었는데 이 정조의 이복 동생의 후손입니다. 이 집안 사람들 중에 당시 막 전래되었던 천주교 신자가 있었고 그것을 영모로 인정했던 조선에서 이 가문 전체를 강화도로 유배를 보내놓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따라서 이원범은 어렸을 때부터 지극히 평범한 평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 19세가 되었던 때에 극적으로 조선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한순간에 신분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어제만 해도 농사짓고 소 키우고 밭 갈던 평범한 농촌 청년이 하루아침에 한 나라에서 가장 높고 영광스럽고 고귀한 지위에 오르게 된 거예요. 수많은 대신들과 병력이 그를 모시기 위해서 한양에서 강화도까지 대열을 이루어 행진했고 나라 전체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변화들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 없이 살아가던 모든 인생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절망을 향하여 질주합니다. 지금 당장 희낙락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인생 끝에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면 영원한 죽음과 절망뿐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시고 자신의 영역으로 옮기시면서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 겁니다. 왕의 권세를 갖게 된 겁니다. 영원토록 주와 함께 왕 노릇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그 신분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 십자가 보혈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존재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일 두 번째는 화평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돼 있고, 22절 상반절에도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죄로 인하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심각하게 깨어졌습니다. 먼저 약속을 어긴 것은 인간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먼저 손을 내민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긴 인간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다시 약속을 만드시고 언약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셨어요. 비록 너는 나를 떠났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다시 화목하기를 원하고 너를 다시 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고 내가 너와 다시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없이 외치셨고 그 메시지의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거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에녹과 같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창세기 5장 24절을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좀 상상을 해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산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녹을 너무 기뻐하셔서 나랑 함께 좀 걷자, 교제하자. 산책을 나가셨어요.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한참을 즐기면서 멀리까지 간 상황에서 하나님이 에녹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 꼭 가야 되겠니? 그냥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하나님이 에녹을 데리고 그냥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거예요. 당시 에녹의 나이가 365세였는데 뭐 죽은 것은 아니지만 이때 당시에 365세에 세상을 떠나는 것은 거의 요절한 수준이거든요. 아마 동네에 한 700 이상 어르신들이 모이셔서 아유 그 젊은 청년이 그렇게 일찍 가버리면 어떡하나. 아직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짧게 가면 되나. 뭐 이렇게 안타까워했을지도 몰라요. 그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녹과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을 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도 가능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졌어요. 에녹이 경험했던 그 친밀함 이상의 것을 우리 또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관계는 회복되었고 친밀함은 깊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성도 중에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가십시오. 그분께 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 삶을 맡겨드리고 내 삶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복도 놀랍게 쌓여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저 방치하지 마세요. 녹슬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찾아가서 구하시고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심한 놀라운 복과 은혜와 평안을 하나도 남김없이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고 위대하게 나타난 방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하나님을 보여봐 라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 십자가를 가리키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기 원하고 약속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단 하나의 명확한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묵상하세요.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 가슴에 품으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 마음은 참된 자유와 기쁨과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과 10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